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12절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크게 기뻐하였으니 같은 말이겠죠?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런데 읽어 들린 말이 뭐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말씀을 읽어주고 그 뜻을 풀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줬더니 그것이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공감할 때에 누리는 기쁨.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러한 경험들로 채워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산다라는 게 합당할까? 여러분,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등록금 걱정하고 월세 걱정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어쩌냐 하고 땅이 꺼져라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선 우리가 한숨 푹푹 쉬면서 온갖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오히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는 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 5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깨어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앞에서 내가 슬퍼하고 걱정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금식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왜 금식 기간에 금식을 안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거기에서 울고 통곡하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기쁨의 원인이 이 신랑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쁨의 원인이 되는 이 신랑을 어떤 사유로 해서 뺏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슬퍼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신랑 되신 주님, 극락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슬퍼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금식하면서 그분을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모시기 위해서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슬퍼하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내 신앙의 상태가 정상인지 문제가 있는지 그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고 그 속에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그러고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이 진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 있겠죠.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의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한숨만 나오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기억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을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속에 말씀이 가득 찰 때는 내 마음 속에서 왜? 라고 하는 의문들이 사라져요. 다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런데 자꾸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고민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게 기쁨의 비결이죠. 신앙의 위인도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분이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이 민족이 이 고통을 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숨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탄식을 하죠.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한 곡식을 다 뺏기고 뺏길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어가지고 포도주 따는 틀 그 조그만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한숨 푹푹 나오죠.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내가 지금 이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이 짓을 해야 되지? 왜 우리 민족은 이 고통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의문을 품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의문들을 품을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그런데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만 하셔요. 바로 앞에 1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데 기드온이 13절에 대답하기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또 대답해 주신 게 16절이에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죠. 엄청난 기쁨을 누리죠. 그리고 온 민족이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볼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눈에 안 보인다라고 외면하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180도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멈춰 있을 게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도 한참 힘든 시기가 있을 때에는 마음속에서 막 의문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물 나고 괴로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막 올라오냐면 아니 구원받은 나한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탁 편안해졌어요. 생각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일을 겪는데 만약에 내가 구원조차 안 받았다면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갑자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재밌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욥기 5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어느 누구나 걱정 근심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다 못 견딜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가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죠.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게 평강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빌립보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뒷부분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하다면은 말씀에 명령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가능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이것도 힌트를 말씀드렸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수많은 걱정, 근심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표현을 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붙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 즉각 반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시편 116편입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셔요. 내게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더군다나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그때에 주님은 더 가까이에서 나를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하셔요. 위로가 필요한 걸 아셔요. 사랑이 필요한 걸 아셔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아뢰는 삶을 살게 되면 약속하셨죠. 처음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로 놀랍게도 기도하면 제일 첫 번째 응답이 마음의 평강으로 와요. 실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눈앞에 큰 산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담담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 찾았던 빌립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을 볼게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에 사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적으로 주님이 옆에 계신다. 그런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죠. 가깝다라고 하는 것. 생일날이 가깝다. 시험이 가깝다. 그 가깝다는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 곧 만납니다. 그런데 한숨 쉬면서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오늘 만난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에 싸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큰 문제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는 겁니다. 주께서 가깝기 때문에 곧 오실 주님 앞에 만나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만날 수는 없겠죠. 오늘 주님 만난다라고 한다면 진짜 한숨 푹푹 쉬면서 주님 만날 수는 없겠죠. 공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도 시간적으로 주께서 가까우신 것도 우리는 똑같은 교훈을 주셔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변화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평안 가운데에서 이 세상 웃으면서 기쁨으로 힘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